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어렵지 않구나. 손 내라, 얹어라. 그래서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려니까 이 성경이 위에서 떨어져서 뜹니다. 그 내가 11조 내면서 뜨는 거 처음 봤어요. 내가 그래서 아니 너무 기뻐가지고 성령이 감동해서 뜨느냐 아까워서 뜨느냐 아까워서 떨어요. 아까운 겁니다. 그러나 내가 칭찬해 준 것은 그렇게 아까우면서 성경책을 덜덜 떨리면서도 11조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는 것이 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니까 11조를 가지고 벌벌 뜨는데 어느 것이 이기는가 보자고 나중에 하나님에게 올라오면 야 그래 그만치 아까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11조를 내게 내놓으니 내가 진실로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돌려주겠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간단한 시험이지만 성수주일이나 11조가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데 있는 친척이나 이웃에 전도하라는 것. 하나님이 전도해라. 아유, 하나님 만인을 다 택했다고 했는데 내가 안 해도 하나님 택해놓은 거 아닙니까? 뭘 내가 자꾸 전도하겠습니까? 그렇게 변명할 때가 많습니다. 에이, 나는 안 그러겠는데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 전도해라고 성령님이 자꾸 말씀합니다. 전도해라. 하나님 전도하면 시끄럽다고 뺨이라도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은 안 하고 전도해라. 그 전도하려고 입을 열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청년 시절에 우리 나가는 교회 루피 리차드라는 분이 목사였는데 이 사람은 50이 넘어서 미국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한국으로 선교사로 남았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라 그분 밑에서 자랐으므로 그분을 닮아가지고서 저도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개인 전도인 것입니다. 개인 전도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음에 가장 충격이 많이 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그에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하간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시존하신 이에게 내 서문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는 원망, 불평,
탄식,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사이 감기 백신을 많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 겨울철에 감기 백신은 꽃맞이쳐요. 근데 그 백신 주사를 맞고 나면 감기가 못 오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백신 주사는 감사입니다. 감사를 자꾸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탄식할 자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망, 불평, 탄식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게 굉장히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 사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사람 복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나중에 미운 생각이 싹 없어지고 그 사람 잘 되기 위해서 축복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내가 별로 감사하기 싫은 사람을 큰 감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지금도 미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여러분 앞에서 날뛸 때 감사를 하냐 하냐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큰 시험은 안 당하지만은 이러한 평범한 시험을 늘 당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하나님은 이기도록 다 예배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갈릴리의 광야에 나갔을 때 남자만 5,000명, 부녀자 기만 명이 모여왔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러셔서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냐 말씀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를 알면서 빌립을 시험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빌립은 시험을 치러서 졌지요. 하나님 못 먹입니다. 떡 살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이 너무 많고 먹일 시설도 없고 못 먹입니다. 못한다고 해서 시험에 낙제하시나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주님께 나와서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우리가 항상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시험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마음속에 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이 오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평안이 귀중한 선물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평안이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런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꼭 감사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감사할 때는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더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공동 우물가에 나가면 수돗물 펴리는 펌프가 있어요. 펌프 어떤 데는 물이 차여 있어서 핸들을 움직이면 물이 펑펑펑 나오는데 어떤 데 가면 덜렁 하고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시골 아낙네가 물이 없다고 돌았습니까? 아닙니다. 물동에 내려놓고 물 몇 바가지 가져와서 그 속에 부어 넣습니다. 물을 부어 놓고 난 다음 핸들을 움직이면 퍽 물이 싹 나옵니다. 그런 거 해보셨죠? 감사도 안 가진 것입니다. 주위에 다 메마르고 내가 아무리 감사를 해도 목에 딱 걸쳐서 감사가 안 나오는데 아이고 오늘은 감사 안 나오니까 그만하자. 그러지 말고 감사 안 나오는 조건을 보고서 감사를 하기 시작해요. 물을 몇 배같이 붓듯이 몇 바같이
감사를 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기 짝이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뱃속에서 벅벅벅 그 다음에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기도를 하루에 2시간, 많을 때는 5시간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내게 묻습니다. 2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하느냐? 5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가르쳐다오. 가르쳐 주려면 내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방법을 평신도에게 배웠었습니다.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꿇어 앉은 것이 점심때까지 가도 그대로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살 기어가서 그 옆에다 귀를 대놓고 들었습니다. 나도 좀 배우려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그저 감사합니다. 그저그저 감사합니다. 그저그저 감사합니다. 그저그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그저 감사합니다. 그저그저 감사합니다. 그저그저 감사합니다. 아니, 나중에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확 때리는 할아버지. 어이구 놀래라. 왜요? 무슨 기도가 그저그저 감사합니다입니까? 무슨 감사한 조건을 말해야지. 나를 보더니만 젊은 전도사님, 나는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입니다. 내 아내를 데리고 자식들 데리고 남한까지 생명 하나 안 잃고 찾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일만 생각하고 감사해도 끝입니다. 그 다음 남한에 와서 굶주린 사람 많은데 우리는 동대문에서 점포를 해서 시장터에서 돈을 벌어 먹고 살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밥 먹고 살도록.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병 안 들고 건강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비록 여기 달동네 내가 살고 있지만은 교회가 없는데 여기 천막교회 전도사님이 와서 교회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의 있어 그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평생토록 천막에 있으란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고요. 천막에 성공해 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 다음 저도 내가 꼭 해야 될 기도는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은 하나님 이제 감사 기도를 들어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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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사 기도를 하니까 점점 마음에 감사할 것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요 사이도 꿇어 앉아서 극히 필요한 것은 아는 말로 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를 해요. 감사를 실컷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꼭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들어주시려고 하시면 하나님 드립니다 하고 편지를 써요. 보통 기도는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본교회 사부 예배 말씀을 증거하러 갑니다. 모든 주의 종들이 오늘은 다 주수감사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는 주수감사 말고 다른 설교를 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딴 설교를 할 테니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안 도와주면 나 큰 낭패납니다. 꼭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한 가지씩 하나님의 은혜의 보화를 품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뚜렷해지요. 그 다음 그 편지를 내가 소리내어 읽습니다. 읽고 난 다음 그 편지를 찢어서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만 알지 다른 사람 모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편지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셔서 행복해야 행복하지, 인간적으로 갖는 행복은 조금 있다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더 믿게 되면 사랑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사랑할 때 절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이상의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도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처럼 하나님을 믿어보자.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믿습니다로 나가보자. 한껏 믿어서 내 자신을 내어 던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적으면 적은 그릇이고 크면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적은 그릇은 적게 채워지고 큰 그릇은 크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공수로 돌아가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을 내놓고 믿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목숨이 상처를 입을까 싶어서 겁을 내서 맡기지를 못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안 깔아앉으려고 허우적이고 발부등을 치면 칠수록 물에 점점 더 깔아앉고 죽거나 살거나 물에다 몸을 맡겨버리면 떼는 것처럼 신앙도 안 가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내가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죽으려고 발부등을 치면 점점 더 깔아앉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을 해야만 될 그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니 심장병 세우기 위해서 평양을 방문했을 때 했었습니다. 평양에 다 들어가는데 내 마음에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대표적으로 북한을 공격을 하고 김정일을 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아시아나 비행기로 평양에 내릴 때 내가 성하게 내려오겠는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도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갔는데 다 호텔에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조련 위원장님, 조련이라 그래요. 조련 씨, 그게 공산당에 쓴 높은 사람입니다. 안기부장하고 갔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고 사무실에 좀 가자 그래요. 그러나 즉각으로 마음에 느낀 것이 내가 잘못 왔구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저보고 북한에 심장병원을 세우라고 하심으로 하나님 명령을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돌봐 주시옵소서. 그때는 마음이 위급하니까 조그만 증거도 다 내놓고 싶어요. 하나님께 좀 잘 빌라고. 그래 앉으니까 그분이 차를 내게 대접하면서 우리가요 여기 있지만은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다 알고 있어요. 조목사 밥상에 올라서는 반찬까지도 헤아리라면 헤아립니다.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 시청 앞에서 방공급 폐지를 반대하는 연설을 할 때 우리는 북한에서 다 들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공산주의를 매도하는 설교를 하는 것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신이 평양을 와요? 그래 내가 속으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대답할 것을 모르겠으니 도와주셨어.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줄 것 같이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가 말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말하는 보수 꼴통입니다. 보수 중에도 보수요, 방공급 지지도 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발언을 가는 곳마다 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으며 사람은 정치의 제도를 초월한 사랑을 함으로 내가 북한에 왔습니다. 북한의 정치와 제도를 바꾸려고 온 것도 아니고 혁명을 일으키러 온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려고 왔습니다. 여기 많은 병원이 있지만 심장 전문 병원은 없어서 수많은 심장병 환자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북측에 있는 동포와 그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치나 사상을 초월해서 북한에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아차 잘못 왔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나 곧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북한에 왔고, 여기에서 내가 못 내려가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못 내려갔지, 정치 때문에 못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저를 건져줄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스다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상의 절하나무로 불구덩이에서 건져낸 받은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올라왔으니 심장병 세워놓고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웃으면서 왠지 조 목사님에게 적개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병원만 잘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과연 내 보내주려냐 생각했는데 일어나실 때지만 내 손을 잡고 호텔로 갑시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그 며칠 동안에 하마나 감옥으로 갈란가 자꾸 마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여 평양에 온 것을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평양에 온 것 감사합니다. 오늘 평양 안개부 부장을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 한국말에 그저가 참 좋아요. 그 다른 말을 하려면 복잡하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움으로 지금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 그저 감사합니다. 나는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전지전능한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들었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내가 어릴 때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에게 꾸중 들을 때도 어머니가 치마 자락으로 나를 둘러싸면 오케이, 괜찮고, 아버지가 제가 잘못했다 꾸짖으면 왜 이런 애를 데리고 자꾸 꾸짖냐고. 이리 오너라! 어머니가 나를 싹 치마 밑으로 감추면 피란처가 돼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어머니가 우리 집안에서는 제일 파워가 있구나. 그래서 물을 펴려면 우리는 높은 곳에 집이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논뜰을 지나가면 우물이 있어요. 그 물을 푸는데 우리 어머님께서 계속 어떤 데는 용기야 저기 가서 물 한 주연자 퍼오너라. 얼마나 겁이 나는지. 밑에 내려가면 꼭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그 귀신 나온 곳에 무사히 가려고 하면 뛰기 시작하면 내 발걸음에 겁이 나서 더 뛰어요. 그럼 비둘기가 화닥닥 하든지 토끼가 뛰어나오든지 하면 아주 기절초풍을 해요. 그런데 어머님이 물 길러 갈 때 용기야 이리 오너라 같이 가자. 어머니하고 같이 가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날 사랑하는 줄 알고 어머니가 전지전능한 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뭐 토끼가 나와도 비둘기가 날아가도 귀신이 나와도 까딱없다. 그래 같이 물을 길러서 와도 귀신도 안 나오고 무서운 짐승도 안 나오고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요사이 생각하면 어린아이 때 모르니까 어머니가 있어도 모든 일에 담담했는데 이제 어머니보다 더 나은 전지전능하신 분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벤게일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데 정말 믿어요? 증거를 내세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사랑합니까? 증거 있어요? 소리가 작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잊어버렸네. 큰일 났구나.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너 기도에다 귀를 안 기울여주신다. 그러면 야 이놈아, 나에게는 증거가 있다. 독생자를 주신 증거가 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노라. 그러면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같이 별 볼일 없는 사람도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기도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시는 것보다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fgtv.com으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송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는 쉽습니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영어로 감사, thank 하는 말과 이 생각, think 하는 말의 어원이 같은 것도 감사는 바로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의 관을 씌워준 것을 잊지 말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좋은 것으로 소성케 하고 소원을 만족케 하고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나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나는 조금만 어려우면, 왜 조금만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합니까? 한번 두 가지를 주의롭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객관적인 뜻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한 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여야 한다고요?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한 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살아 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베푸신 주관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 내게 베푸신 주관적인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때때로 어려운 환경,
또 나쁜 조건이 다가와도요, 내게 주신 은혜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결국 감사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주위에서 살펴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담 바로 너라는 거예요. 너. 또 노아에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와 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로 너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로 너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약에서도 모든 주님을 만났던 사람은 다 너였습니다. 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시며 너라고 하시면서 이 미국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바로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시며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시며 오늘 이 교회로 불러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체험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TV 뉴스에 나오는 앵커가 대중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객관적인 정보로 들어서는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 예배드리면서 이것을 어떤 종교 행위를 위한 의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의례적인 말들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런 사람은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감사로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고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터치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감격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감격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도 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처음에 받은 은혜를 대단히 감격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감격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인류 인생이 뭐죠? 무엇이든지 처음과 같은 그 감격과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능력 있는 인류 인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반대로 삼류 인생이 무엇입니까? 처음과 나중이 다르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불덩이였다가 나중에는 숫덩이로 끝이 나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실하게 충성하였다가 나중에는 잔머리를 굴리는 수단꾼으로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다가 한 가지를 확실하게 책망하십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인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포행자여 회방자여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류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회파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도상에서 중동의 대낮의 밝은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말에서 거꾸로 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위대한 은혜의 첫 번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무려 이 바울이 성경으로 기록한 이 중요한 서신서에 6번씩이나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여 기록합니까? 그것은 바울도 역시 선교하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 가운데 빠질 때 자신의 사명이 흔들릴 때마다 바로 이 처음 일을 되새겼다는 것입니다. 처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처음의 사랑을 끝까지 간직함으로 인류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지나가다 보시고는 깜짝 놀라서 왜 우세요?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슬프게도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 위대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능력은 이런 처음 사랑을 계속하여 간직할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장면에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2부 예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감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이 두 가지의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한 가지가 감사는 축복을 머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머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길지 않은 목회이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요,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복을 머무르게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큰 복을 받아도 머무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좋은 사람을 다 같이 함께 만나는데 그 사람이 머무르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좋은 직장에 어렵게 들어갔는데 오래 못 가는 사람이 아닌 머무르는 사람이 되어야 그 직장의 복을 자기가 누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민생활하면서 한때 돈을 좀 벌어본 분들도 있죠. 아니면 한국의 황금송아지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게 머무르지 않으면 옛날에 내가 다 했어, 옛날에 이러는 거 했어, 지금 그게 머물러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상처요, 아픔입니다. 좋은 사람이 머무르지 않으면 만났던 것이 상처가 됩니다. 내가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게 머무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상처요, 아픔이 됩니다. 돈을 옛날에 벌었는데 그게 지금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내 인생의 상처요, 아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다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바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부탁한 적도 없고 우리가 땀 한 번 닦아드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또 가난과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병을 이길 수 있는 치료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시고 부활과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 예수를 믿으면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이게 내게 머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머무르는 사람, 가난과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의 능력이 머무르는 사람,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치료의 약속의 능력이 머무르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하여 머무르는 사람, 부활과 영생 천국의 약속의 능력이 머무르는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로 받은 것들을 머무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복이 머무를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가 스쳐 지나가 올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이게 나의 현실의 삶에 머무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참 미안한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 다 이해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 자녀가 있잖아요.
사실 내가 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을 차별 없이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머무르는 자식이 있어요. 네? 누가 머무르죠? 감사하는 자녀가 머물러요. 여기에 머물러요. 저도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편이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한 분이 편지를 pos어요. 은혜 받은 님. 그러니까 한 주간 내내 그분이 내 마음에 머물러요. 머무르는 거예요.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이게 감사의 글을 쓰는 사람, 제가 무슨 성도를 차별하겠어요?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내 마음에 머물러요.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라도 나누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머무르게 돼 있어요. 머무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죄송하지만 만나서 얘기만 하면 누구를 고자질하고 꼭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죄송하지만 저분과 될 수 있으면 오랜 시간이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정말이에요. 누구 또 고자질할까봐 대화를 빨리 끊고 빨리 피하려고 해요. 머무르려고 하지 않아요. 감사가 머무르게 하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 교수님이나 선생님에게 수업을 들은 후에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교수님 참 좋은 강의 들었습니다. 내게 너무 유익합니다. 내 인생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학생, 자네 몇 학년 누군가? 이 의미를 아십니까? 혹시 이렇게 안 물어보더라도요, 내가 감사를 표시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은요, 그 교수님의 강의가 계속 자기에게 유익하게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상사나 동료를 향해서 좋은 점을 찾아서 감사해 보십시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고 싫은 건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을 찾아서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 머무르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좋은 점을 찾아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겨줄 것이고, 설령 그 사람의 인격이 못되어서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요, 그 사람이 좋아져요. 내가 감사를 자꾸 표시하면 그 사람이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행복한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셨습니까? 식사를 하셨습니까? 꼭 감사를 표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물건이나 가게를 통한 복이 내게 머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려지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공산당에서 자기의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이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아들 장례식 때 손양원 목사님은 10가지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가지 감사. 세상에 자식이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장례식에서 그것도 둘씩이나 10가지의 감사를 드렸더니요, 목사님의 마음에 미움과 원망의 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게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부 예배 성도님들, 감사를 통하여서 좋은 것이 머무르게 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내일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여 감사하면 어떤 일이 확실하게 일어나는가? 내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진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자기의 나은 몸을 보여주기 위해 가다가 믿음으로 이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단 한 명,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문둥병자 환자는 나음을 깨닫자마자 예수님께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새 역사, 새 길이 그의 인생에 열려졌습니다.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미래가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어려움 가운데 감사했던 청교도 신앙이 바로 오늘의 미국의 번영을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요, 광야의 그 배고픈 무리와 군중들을 앞에 놓고 초라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그 작은 것을 들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거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기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감사였습니까? 아니면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뭐가 먼저예요? 감사예요. 여러분의 길이 막혀 있어요? 뭐가 자꾸 잘 안 돼요? 길을 열고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앞에 놓고 있어요. 옆에는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뒤에는 의심하는 눈초리로 저기에 가득 차서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나사로가 배에 쌓여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썩어 냄새나는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장 41절을 보니까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보세요. 전혀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일어나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 기도했더니 일어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실지 몰라요.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예수의 피로. 동일한 법칙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 23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기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감사가 없으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잘못 살아온 나의 적자 인생을 흑자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한 영화배우가 있었습니다. 인기를 누리고 있던 이 사람이 인기를 잃어버리니까 그냥 한순간에 마음이 병들면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화려한 조명,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그렇게 집에 있는데 하루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요, 자기 앞에 문을 열어달라고 막 그냥 문을 긁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고. 자기 문은 안 열려요. 그래서 억지로, 이 사람이 귀찮았지만 강아지가 워낙 간절하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억지로 손을 내밀어서 문을 열어줬는데, 근데 강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배우의 마음속에 나도 도움을 베풀어줄 존재가 있구나 라는 그 생각이 탁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짧은 감사가 나왔습니다. 나도 이런 강아지에게는 도움을 베풀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근데 이 짧은 감사가 계기가 되어서 마음이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소망이 생겨나고 죄활의 의지가 불타오르고, 그래서 결국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꼭 우리가 1등 해야만 행복한 세상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단 한 사람만 행복하라고 만들었게요. 우리가 꼭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하는 세상입니까? 좋은 동네,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좋은 학교 다니고 그렇게 좋은 식당 가야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뭐예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요, 참된 행복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했고 천민인 마을 나사렛도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1등했고 언제 예수님이 주식에 대박이 나서 큰 부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오히려 핍박과 고난과 가난 가운데 살았지만 평안하게 사셨고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늘 낮은 마음으로 감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조차도 부활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혹시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붙드시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 돌진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겨나고요, 내 앞길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귀절이에요. 제가 어려울 때 너무 많은 체험과 힘을 주었던 귀절. 그 가운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만 보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진짜 근심의 일이 많아요. 내 인생도 근심할 일이 많은데, 이건 뭐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안 찾아오고요, 꼭 어려운 일, 힘든 일, 기도 제목 있으면 꼭 찾아와가지고 근심을 다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근심이 많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목회하면서 잘해보려고 하며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여러분. 근심은 많은데 희한한 게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요. 남들이 볼 때는 근심할 것 같은데 이 속 안에서부터 기쁨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기뻐지는 동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건축을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다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다 가난한 자예요. 돈이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희한하게 없는 자 같은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 같은데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도요, 아플 때 있어요. 예수 믿어도 실패해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 만나요. 예수 믿어도 오해받고요, 고통당할 때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근심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나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과 환경은, 사람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지만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가 내 인생의 동력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내가 내 힘으로 길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운 때일수록 내 힘으로 내 인생의 길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길이 반드시 내일 열려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데요, 그 은혜를 잘 생각하려면 객관적인 뜻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한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 은혜의 감격을 좀 소중히 여겨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사람, 시간이 지나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이 머무르게 됩니다. 또 우리의 내일이 희망과 번영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부 예배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가 넘쳐나서 감사로 승리하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께서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는 쉽습니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순복음교회는 1750 노스 에즈먼트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13-4499 323-913-4499 나성 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간호사협회, LA 한인영화인협회 등 각종 한인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후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